오늘 말씀이 그 세대 다른 세대예요. 사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음 세대가 있어요. 원래는 그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예. 근데 오늘 제가 그 세대, 다른 세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될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세대, 다른 세대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청소년과 청년 세대를 합쳐서 무슨 세대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예, MZ 세대.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밀레니엄 세대하고 Z 세대를 합쳐가지고 MZ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MZ 세대는 몇 년생부터 몇 년생일까요? 아까 대답하신 분. 90년대에서 2000 초반. 네. MZ 세대가 1980년부터요 2009년까지 세대가 MZ 세대입니다. 여기는 없겠죠? 예. 없겠죠. 1980년? 없죠. 네. 그렇다면 그 이후인 1910년 이후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는 뭐라고 부를까요? 혹시 아세요? 10년 이후에,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예.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예.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예?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 예. 알파 세대는 몇 년부터냐면 2010년부터 2024년, 우리 다산으로 들어간 그 세대까지 2024년도까지가 이 알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여러분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출생률 세계 꼴찌로 1위죠. 지금 꼴찌로 1위. 많이 나서 1위가 아니고 여러분 꼴찌로 1위예요.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계속 요즘도 만나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만날 때마다 말하는 게 뭐냐면 애를 많이 낳으라고 말합니다. 애를 많이 낳으라고, 무조건 많이 낳으라고. 그래야 된다고. 영국에 가면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그렇고 보면 난민으로 오는 친구들은 보통 10명에서 12를 낳습니다. 그리고 랍비 유대교 이제 선생님들이죠. 그분들도 보통 5에서 7은 낳아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1명이 안 돼요. 0점이죠 지금 0점. 점점 더 줄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충격을 먹었던 건 뭐냐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걸 보면서 충격을 좀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마다 3 이상 낳으라고, 안 낳으면 안 해준다고 주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3번 만나서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3번, 결혼 전에 무조건 3번 만나서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010년, 2014년 이게 출생률이 낮아졌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한 아이에게 집중되는 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이후 이제 세대들도 사실 이런 하나만 낳기 운동을 했던 세대들, 그 세대도 사실 뭐 여기에 영향이 조금 있긴 한데 지금은 더 심해지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 한 아이에게 집중됐다라고 해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 A4캣하고 골드키즈라고 이렇게 신조어가 생겼어요. A4캣, 골드키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A4캣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삼촌 이렇게 하면 한 8명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 8명의 친척이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자신의 지갑을 여는 현상, 그래서 A4캣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골드키즈는 뭐냐면 왕자나 공주처럼 아주 귀하게 키우는 외동 아이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애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되니까 지금요. 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한 키즈 산업이 지난 10년 동안 몇 배가 늘어나요? 2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얼마냐면 여러분 40조가 넘어요. 40조. 그럼 뭐 8명의 식구가 지갑을 여니 뭐 얼마나 열겠어요, 한 아이한테. 여러분 또 싼 거 사주겠어요? 아니죠. 좋은 거 사주겠죠, 아이들한테.
또 실내와 실외 활동, 이 놀이 활동과 문화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 비용이 또 적지 않대요.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4세에서 6세 아이들 중에 71% 정도가 평균 1시간 넘게 미디어를 접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어요. 71%. 예,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아이한테 밥 먹을 때 그 영상을 안 틀어줘, 유튜브 영상 안 틀어주면 밥을 안 먹는다고 그걸 꼭 틀어줘야 되는데 1시간씩이요. 예,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예, 71%가 평균 1시간 이상씩 미디어를 보게 한대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휴대폰 보유율이 여러분 60%에 달한다라고 말합니다. 60%.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여러분 장래 희망이 뭐냐면 크리에이터, 웹툰 작가, 프로게이머 뭐 이런 게 굉장히 높대요. 독일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독일은요, 제가 있었던 동네만 해도 내가 세 군데 정도 다녔었는데 이사를 2번 했고요, 제가요. 다녔던 동네에 있던 초등학교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네. 생각이 있는 독일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핸드폰 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면 사줄 것 같죠? 아니요. 중학교 가도 폴더폰, 투지폰, 이렇게 열리는 거 있죠, 여러분?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위한 효도폰. 저도 와서 샀거든요. 제가 그거 쓰려고. 그때 저는 그걸 쓰면 교회 활동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5만 원 주고 하나 사가지고 그거 들고 다녔는데 처음에 그거 들고 다녔더니 뭐 희귀종으로 보더라고 저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바꿨어요, 제가요. 투지폰. 네, SNS와 얼굴에 나오는 모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붙잡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책을 보게 하든지 놀게 하든지 다른 활동을 시킵니다. 아이들을. 또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여러분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들어와서 충격을 먹은 건 이 코로나가 지금 시작이 되고 이만큼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더 많이 변했거든요, 지금 사실은요. 물론 통계가 지금 정확한 건 아닌데 1%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전에 3%가 안 됐어요, 3%가. 그럼 미전도 종족이 몇 프로면 미전도 종족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갈 때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애들은 지금요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세계로 이제 열방으로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갈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요. 우리 애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 누군가 길에 다니고 있으면 걔네는 다 지금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 하고 싶으시죠? 기도가 막 너무너무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기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으시죠? 막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사실 영유아와 청년들의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도곡에 있을 때도 그 도곡 성전을 도곡 교육관을 섬길 때도 거기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적으로 우리는 많이 못 느껴요, 사실은요. 근데 지역 교회를 가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500명, 3,000명이 나오는 교회를 가보면 25명, 50명이 안 돼요, 우리 애들이요. 100명이 안 넘는 거예요, 지금요. 아이들이.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거죠. 안티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애들 보고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이제 막 여러 소리가 있고 교회를 가면 어떻다고 하는 걸 아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핍박이 있는지 아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실은 무거워요. 과연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의 잘못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죠? 더 해서라도 이 세상에 뒤지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 그 방법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시당했지만 우리 애들은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해서라도 아이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 높은 곳에, 더 좋은 자리에, 더 가치가 있는 자리에서 살게끔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닌가요? 네. 이걸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힘을 갖게 되면 세상도 바뀌고 역사도 바뀔까요? 네?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네?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역사는 어때요, 여러분? 힘으로 바뀐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바꿀 것 같은데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어떨까요? 기독교 역사도 똑같아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힘으로 변화시키려 했던 건 다 실패했어요. 심지어 나라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것도 여러분. 그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봤더니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저희 교회만 그랬던 것 같지 않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 기도를 해주셨냐면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지는 되지 말게 해주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는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 기도를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저도 해댔어요, 그 기도.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마시고 제발 내 아이는 하나님 아시죠? 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요. 네.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훌륭하게 되고 잘 되기 원하는 마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처럼 머리가 되고 위에 앉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나요? 대답들 해주세요. 아니죠. 네. 지금 기도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네? 그 기도 받으신 분 다 어디 갔어요 지금요? 네. 네? 저희 중고등학교 때 그 기도 받은 친구, 저희 고등부, 저희 동기들이 30명이 넘었는데 목사는 저 혼자밖에 안 됐어요. 우리 지금 그 은사 되신 선생님도 사모님이신데 우리 사모님이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그 30명 그 그냥 머리 검은 놈들 남자애들 30명 이름 하나하나 불러대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철야하시면서 새벽마다 우리 애들 이름 부르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는 하나 됐다니까요.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다들 모교회 가면 2명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30명 중에 모교회 갔더니 2명 남아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게 해달라고 하면 다 어디 갔냐고요.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미국이 전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1930년, 1940년대에 그때가요. 그때 의식이 있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자기들의 자녀들은 사회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머리가 되게 하고 최고가 되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가리키고 막 성장을 시킨 거예요. 대성공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투자한 만큼 대성공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랐던서 그 자리에 앉게 된 시대가 1960년대, 1970년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회, 종교 모든 영역에서 이 최고의 지도자들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때 1960년, 70년대. 자,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미국 현대사에서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두 시대를 잡는데 언제냐면 여러분 1930년, 1940년 대공황이죠. 두 번째 1960년, 1970년. 이상하죠?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30년, 40년대에 바꿔보자. 우리 애들 키워가지고 그게 아이들 60년, 70년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세상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히피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사회가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사회가 대혼란 가운데 빠져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는 세대가 버린 거예요. 힘은 가졌는데 사회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역사를 바꾸려면 머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보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좋은 자리에 앉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걸 많이 누리고 살아가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속사람인 영이 깨어나고 변화되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져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방법을 달래주셨어야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말고 어디서 태어나야 되죠? 로마 시대? 황제 아들로 태어나면 딱 돼요. 로마 황제 아들로 태어나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로마 황제 아들로 안 태어났잖아요. 마곡간에서 말밥통에서 자라셨잖아요. 나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가장 허드렛 일 목수일 하셨어요. 목수일 30살까지. 가장 힘이 있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말밥통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0년을 목수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죠. 머리가 되고 위에 앉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정복을 마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요.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면서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어떤 힘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한 힘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 안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힘, 그 힘만 이 4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이 점점점 강해지고 그 힘이 점점점 세지게 되자 결국 어떻게 됐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이제 오늘 이 두 세대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제가요. 두 세대. 10절 말씀 다시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가 모두 조상의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아멘. 줄쳐 보세요. 그 세대, 그리고 다른 세대. 그럼 먼저 그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그 세대는 7절에서요. 7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시작.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그 세대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세대. 그 세대는 본 세대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맹세한 본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 2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24장 24절 말씀.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세대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리더십들, 재판관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그분 한 분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율법책에도 기록하고 거기에 큰 돌을 새겨 가지고 그걸 증거로 삼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돌에 새긴 건 별 의미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마음판에 여기 새겨야 여러분 영원히 안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광야의 이 40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아는 이 세대는 절대로 우리 후손과 우리 자손들이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세대는 그 세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것들을 뭐 했다고요? 본 세대다라고 해요. 본 세대. 그 세대는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 홍해가 말라지는 걸 보았고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서가지고 해가 안 지네? 그러면서 전쟁에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를 뚝뚝 두들기면서 살았어요. 40년을요. 그리고 광야의 삶이었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입고 있던 40년 동안 이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신발 신으면 1년 2년 지나면 우리 애들은 막 크기 시작하니까 막 1년 지나면 신발 바꿔줘야 되고 빵꾸 나서 바꿔줘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을 신고 다니고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동강이 멈추고 말라서 건너갔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와 소리 지르고 무너졌어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도르니까 돌고 소리 질러. 그러니까 와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게 다예요. 눈으로 다 본 거예요. 눈으로. 그 여호와께서 함께했던 모든 전쟁들 주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어떤 전쟁도 다 승리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그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았던 세대. 그게 그 세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다른 세대는 후반 10절 후반절을 보는 거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세대가 뭘 했을까요, 여러분? 뭘?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아멘. 십계명의 1번부터 3번까지 다 어겼죠. 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어 라고 외쳤던 세대가 이 세대예요, 여러분. 그 세대, 여호와를 아는 세대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안 되고 다른 세대가 됐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 그 세대가 보고 그 세대가 알고 있는 그 다음 세대가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알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을까요? 혹시 우리도 그런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눈으로 경험한, 내가 직접 체험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애들은 알죠. 왜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이요. 내가 했는데 경험했으니까 우리 애들 알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고 사시나요, 혹시요? 구원은 여러분 자기 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뭐 40일 금식을 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기 입으로 고백이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세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지하며 살았어요. 물도 식량도 추위도 더위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엇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면
막 열심히 뭐 노력해가지고 뭘 해야지 하나님의 잘 보이고 잘해가지고 그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셨던 거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없다. 하나님 배고파요. 목말라요. 때만 쓰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준 게 한 개도 없어요. 하지만 이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에 들어왔던 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죠. 이 다른 세대는 상황이 좀 달라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는 어떠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공급자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 부모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엄마, 아빠 보이고 자기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변에 말하지 않아도 이미 풍족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물이 생기고, 구하지 않아도 식량이 생기고, 구하지 않아도 추위 더위를 이길 수 있고, 전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자기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이미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 깐난장이 아이 뭐 모유 수유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분유를 먹여도 뭐 일반적인 거 안 먹이려고 하고 뭔가 좀 더 다른 뭔가를 찾아서도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항상 늘 최고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A4캔 얘기했잖아요. 내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외할머니한테 얘기하면, 이모한테 삼촌, 고모, 엄마, 아빠 뭐 다 열려요. 주머니가 무조건 열리게 돼 있어요. 거기. 구하지 않아도 말만 하면 다 나와요. 심지어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알아서 갖다 주죠. 알아서. 원하지 않는데 뭐 주머니에 쑤셔 넣어주고, 원하지 않으면 가방에 막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요. 이렇게 살았으니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고, 여러분. 요즘 차세대 아이들이, 그 파워웨이브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면 요즘은 뭘 고민하냐면 거기가 수준이 얼마큼 되냐, 수영장이 있냐, 밥은 뭘 주냐, 이걸 먼저 다 따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카톡을 하는 거죠. 야, 이번 장소는 뭐가 안 좋대, 뭐가 없대, 야, 가지마, 이러고 있는 거 아이들이요, 다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주려고 어떻게 해요? 교회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랑 갔던 펜션과 호텔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거기가. 갔더니 여기는 엄마랑 갔던 데가 아닌데 다른데 이거? 응? 할아버지 할머니랑 갔던 데가 달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요. 저희 어땠어요, 옛날에? 저희요, 옛날에 제 기억에 그 학교 그 여름에 그 폐교 같은 데 빌리면 그 바닥에다가 수첩을 깔고, 그 형광 그 은박지 있잖아요, 은박지 깔고 거기 이제 모포 하나가 더 덮고 그러고 잤던 기억이 좀 있어요, 옛날에 지금요. 그리고 겨우 그 겨울에 이렇게 물 하나 조금 하려도 이야 물 있다 신난다고 막 뛰어다녔던. 근데 요즘은 정식 수영장이 없으면 야 수영장이 없대,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겠냐고 걔들이요, 걔네가.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통곡하면서 그 아이들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단한테 뺏긴 우리 애들 좀 돌려주세요. 이 문화에 뺏긴 우리 애들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 좀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지 않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룻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 멸망당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것만 싹 건져줬잖아요. 중보했더니. 지금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야, 우리 할아버지 때 보릿고기 있었는데 보릿고기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얼마나 골랐는지 몰라. 막 그래서 물로 배를 채우고 막 이랬다고 말을 했더니 손자가 뭐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배를 굶으셨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 결국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리키지 못하면 그 애들은 뭐가 돼요? 다음 세대가 안 되고,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된다고요. 다른 세대가. 자, 그럼 그 세대가, 이 다음 세대 아이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공급자. 예. 여호와라는 그 세대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물 달라고 했다가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됐을 때 밥이 다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때 또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거 오늘 주고 내일 거 내일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 내일 건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또 어떻게 했어요? 예? 예,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네. 오늘 요만큼만 가져가려는데 꼭 2개를 가져가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예, 곰팡이라고 썩어서 못 먹었다 그랬어요. 예. 그럼 또 6일째 된 날 어떻게 했죠? 7일날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2개 가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 2개 가져갔는데 또 안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내일 또 줄 텐데 뭐. 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제가 집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해보면 광고 시간에 광고 꼭 안 듣고 와서 아까 뭐라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꼭 계세요. 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엄마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네, 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잘. 예. 근데 다음 세대는 어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먹을 게 가득해요. 자신이 먹고 싶은 거 여러분 냉장고에 열면 다 있어요. 과일도 종류들이 있어요. 예. 밥도 먹고 싶으면 뭐든지 골라 먹었어요. 뭐 렌즈만 돌리면 뭐 찹쌀밥부터 뭐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은. 네. 뭐 음식도 요리 안 해도 되는 뭐 이렇게 뭐죠? 요즘 나오는 거? 네. 뭐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러니 뭐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고 배탈이 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는 거죠. 비만이. 네. 저 내가 독일에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제가 몸무게가 조금 늘었어요. 제가요. 제 독일이랑 상해에 있는 8년 동안 제 몸무게가 유지가 됐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3년 만에 몸무게가 제가 원하지 않는 몸무게 돼버렸어요.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먹고 지금 제가 버티려고 하는데 운동을 못 하니까 지금 제가 버티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요. 저보고 이렇게 먹을 때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많이 드세요 이렇게 안아줘도 돼요. 이미 마음은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네. 너무 많이 먹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춰졌고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을. 왜냐하면 구해본 일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살면서 한 번도 그냥 알아서 다 주니까. 알아서.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 안 되면 떼쓰면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한테 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부모만 이기면 다 되니까. 부모님에게서 나온 것,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엄마 아빠 주머니에 나온 거는 뭐 엄마 아빠는 그냥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온 거죠. 그걸 가르치세요. 그걸. 엄마 아빠가 주는 거, 이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걸 가르치시라고요. 그거를요. 난 엄마 아빠한테 때만 쓰면 돼. 그냥 엄마 아빠가 다 주니까. 이게 아니고, 엄마 아빠도 때를 써야 되는구나, 하나님한테. 그래야 내가 그걸 받을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때를 써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몸으로 반응하고 몸으로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떼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스탑,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출 줄. 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여준 게 있어요. 못 가요. 하루도 안 빼놓고 보여준 거 40년 동안. 네? 네, 크게. 그렇죠. 예.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40년 하루도 안 빼놓고 보여줬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두 기둥이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서 시원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밤에 불기둥으로 추위를 피하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런 난로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어떻게 해요? 떠서 움직이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서면 멈추고 텐트 치면 되는 거예요. 텐트 치고 있다가 또 떠서 가면 또 접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그럼 멈추면 되고, 가자!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우리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이 되겠냐고요. 가지 마! 가지 말으면 되는 거예요. 가! 그럼 가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도. 보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지켜주신 그 세대는 이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사실은 인도해 주신 거죠. 지금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멈추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계속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멈춰 있는 동안 나를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멈춰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 답답해,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더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왜 나를 멈추게 하셨지? 왜 나한테 이 시간을 주었지?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게 왜 이 시간을 주었을까? 내게 왜 멈추가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엎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해를 갈 때도, 제가 온누리교회 올 때도, 독일에 갈 때도,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도, 여러분 제가 한 번도 갈 때는 하나님 가야 돼요? 이렇게 말했다가 올 때는 가기 싫어요. 인간의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마음은 없었고 정말 바꾸고 싶고 정말 뭔가를 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딱 주시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와야 되고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남양주 올 때도 주신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딱 주시면 가는 거예요. 멈춰! 그럼 멈추면 되고 가! 그럼 가면 되는,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사실은요.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해야 되는 꾸려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멈춰! 하지 마! 가!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타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아무리 세상 벤츠리부터 부가티부터 페라리부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 딱 고장나면 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쳐야 타요, 고쳐야. 우리 몸은 어때요? 우리 몸도 어디가 부러지거나 고장이 나면 어떡합니까? 의사님 찾아가가지고 왜 고장이 났는지, 왜 아픈지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고쳐야 쓰는 거잖아요. 고쳐야 쓰는 거죠. 우리 영혼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고장 나면 멈춰서 고쳐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애들의 영혼들이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요. 이 아이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 다산신도에 지금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이걸 해야지
그곳에 갔을 때 아이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터져나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됐는데 그게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요. 저는 여러분 이곳에 오신 모든, 그리고 이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 다들 이 일을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 나 자신과 또 가족과 주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나를 생각해 보고 내 가족들, 남편들, 우리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시면, 자, 물어볼게요. 안전하세요? 안전하신가요? 안전하시면, 안 하시면 누가 안전 안 하시죠? 지금 나도 안전 안 하고 우리 애들도, 남편도 다 안전하지 않은가요 지금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일주일 여러분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애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168시간 중 예배드리는 시간은 여러분 30분이 안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은 우리 영육 아이들은 10분이 안 돼요. 여러분 욕심이 아니세요? 10분 말씀 들려주고 우리 애 보고 하나님 믿고 살라고 말하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럼 엄마 아빠들은 그럼 168시간 중에 아이들 위해서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나요? 우리 너무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나요? 죄송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좀 염치 없지 않나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수요 여성부 예배가 부흥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오는 엄마 모든 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요. 알람에다 여러분 10시, 9시 반에 다 알람 맞춰 놓으시고 수요일 날 무조건 여기 오세요. 무조건 권혜영 목사님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여러분 10시 20분에 우리 그 4층에서 예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 때도 오세요. 그 기도회에도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냥 건물만 짓는 건물 모양으로 멋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되고 예배가 돼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성전도 아름답지만 그 성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렇게 드려야죠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드리세요. 그렇게.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에서 난 건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니고데모 어땠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근심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다짐을 하고 갔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각오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물었던 부자가 있죠 여러분. 부자가 가진 모든 것들을 뭐라 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누고 나를 따라와라고 말을 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이것을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은 방법을 알려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여러분 버릴 수가 없어요. 없는 게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없는 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쥐고 있으면 여러분 이걸 놓는 게 어렵다고요. 아마도 밀림에서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조그만 통에다가 주먹 들어갈 만한 들어갈 만한
통에다가 쌀을 넣어놓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딱 집어넣었다가 웅큼을 딱 짚고 빼면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놔야죠. 예.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요. 놔야지 살아요, 놔야. 예. 놓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얼마나 헛되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왔을 때 벌거벗 왔기 때문에 갈 때도 가져가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공수래 공수가 여러분. 네. 더 주지 마시고 여러분 푸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그래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25년 동안 멈췄어요. 모세는 40년을 멈췄어요. 요셉도 다윗도 이 멈추는 시간들이 다 필요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필요하겠죠. 예, 우리는. 예. 우리에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멈추는 시간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예, 그걸 내가 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도 그 세대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는 다 그 세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들을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네,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삶 속에 함께 묻어나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안 돼서 그 아이가 다음 세대 아니가 다른 세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는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6절 말씀. 예, 시작.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멘. 예. 왕이 없어요. 네.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상담 공부할 때 만났던 우리 은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 정치를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를 보면 너무 한심하잖아요. 한숨만 나오고. 예,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살짜리들이 정치를 저만큼 하면 잘한 거라고. 네. 네, 이해가 금방 되더라고 저는요. 예.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안 되고 다른 세대가 되면 남을 욕할 게 없어요. 예. 나도 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네. 이미 잘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지고 놀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끊어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는 건 우리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네. 불러들이고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돼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계속 예수님을 예배한 세대가 되는 게 맞아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 영혼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